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다른 만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인간만 친히 손으로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손으로도 빚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 몸과 더불어서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의 생기를 받은 아버지의 대변인인 겁니다. 어디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야, 진짜로 명품 믿음으로 사람들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오직 우리 사람들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근데 이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고, 그리고 속담도 보면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씨가 됐다는 소리는 그 씨앗을 통해서 뭔가가 결실이 맺고 이 말로 인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지 않아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고 말에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창고이기도 하고 능력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아주 웅장하고 아주 감사한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 있을 그날에도 흑암이 있고 어둠으로 가득 찬 공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지 가만히 계셨는데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입에다 달고 있는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명령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말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입을 닫고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입을 닫고 내 삶의 환경을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데 흑암과 공포와 공허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인간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에도 흑암이었고 어둠이었고 공허로 가득 찬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수면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빛이 생겼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셨을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흑암이 올 거고 어둠이 올 거고 힘든 그 순간이 오실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빛이 있으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스위치요 말씀의 스위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아멘. 오늘 교회를 들어오니까 불이 조금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치를 탁 켰더니 빛이 탁 켜졌습니다. 이 말은 삶에서 어두운 일을 만났을 때 빛을 착 켰을 때 빛이 착 만들어진 스위치의 원리와 우리 삶의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살면서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지금 아프니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타이레놀. 나는 타이레놀을 먹을 거야. 이것도 있겠지만 나는 두통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사오니 두통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스위치를 탁 키는 겁니다. 이 두통은 물러갈
지어다. 이 두통은 물러갈 지어다. 늘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만성적인 두통이 없어졌다라는, 평생 동안 두통 때문에 쓰러지고 훈련받다가도 쓰러지고 수업을 듣다가도 쓰러지고 두통 때문에 늘 고생했던 전데, 교회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할 때 내가 매 딱 하는데 그날의 성령님이 내가 매 하는 그때, 내가 매 하는 그때에 전기가 찌릿찌릿 보면서 그때 느꼈습니다. 이 고통은 치료됐구나. 이 고통은 치료됐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스위치, 말씀의 스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빨리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무엇을 켜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잘될지어다. 나의 건강은 건강해지어다. 그리고 나의 재정은 풍성해질지어다. 나를 속상하게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승주는 잘될지어다. 이러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인생, 눈으로 맞이하고 있는 인생,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인 겁니다. 저는 안산에서 교회를 다닐 때 아버지,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는 목사님 딸을 만나고 싶습니다 까지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는 이 좋은 교회를 알려주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끔도 해주시고, 아내도 목사님 딸인데 피아노도 치고 얼굴도 아름답고 믿음도 좋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별로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번 주 제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은혜스러운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씀 준비만 하는데 삶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영어 공부하고 세상 일을 하면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일보다는 세상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영어는 나의 전공이고 영어는 나의 이제 전문 영역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늘 준비하고 늘 묵상하고 늘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끼고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장을 계속 끼면서 아버지 귀한 이 말씀이 내 근육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내 눈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내 오장육부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만을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께 눈을 돌리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의 스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능력의 스위치를 켜실 줄 믿습니다. 무조건 능력의 스위치를 켜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나타난 보이는 것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처한 지금의 현실을 가만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가만히 보았을 때 내가 원했던 현실은 무엇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했던 현실과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다라면 과연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가지고 아버지의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입은 닫고 그냥 바라기만 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 육신의 능력으로만 그냥 했던 건 아닌지. 근데 아버지께서는 능력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 눈앞의 현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내가 맞이하고 싶은 상황을 자꾸만 눈으로 그리고 자꾸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100발이 되어도 진짜 몸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찬양 인도자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와, 저 할아버지 목사님은 저렇게 펄쩍펄쩍 뛰어도 체력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70은 아무것도 아니고 80은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다. 왜? 건강했을 줄 켰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무릎을 스위치를 탁 끼니까 무릎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오장육부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자꾸만 선포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무릎이 안 아파야지 전도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허리가 안 아파야지 전도하잖아요. 아버지, 내 육신이 강건해야지 교회 일하잖아요.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겸손의 미덕이 있어서 아유, 나는 겸손한데 능력이 없지, 인간의 능력이 없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자꾸만 선포하고 믿음으로 코팅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코팅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능력의 사람으로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건할지어다 하고 건강의 스위치를 탁 키는 순간부터는 나에게는 건강함이 생기는 거고 재정의 풍족함이 넘칠지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평생 동안 재정 때문에 부족할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도울자를 보내셔서 기도했기 때문에 도울자가 오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짜 바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자녀, 너 잘 될 거야. 나의 육신 강건할 거야.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대박 날 거야. 박장로님 모세처럼 일하실 거야. 박근사님 건강해지실 거고 100세까지 사실 거야.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믿는 대로 보여지는 거고 지금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현실로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많이 지원하고 많이 경험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매일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체험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는 운전하면서 제가 제 동생과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5일째 설사병에 걸려서 탈진 직전까지 가게 됐던 상황입니다. 제 동생은 웬만히 아파서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날은 날빛도 안 좋고 일이 생기겠다 해서 그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참았다. 이거 얼른 입원해야 되겠다. 근데 입원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탈진 오기 전까지 일단 예방하기 위한 이런 조치 정도 하고 일단 내일이든 내일 모레는 병실에 나와 우리 입원합시다라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빠는 딸내미를 보면서 어머니는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참다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참다 눈물이 팍 터지면서 말을 잊지 못하시는 걸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근데 강하게 왔습니다. 저는 일평생 살면서 제가 제 동생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 감고 동생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지 동생 손을 얹어서 제가 기도를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은
운전 중이었는데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강하게 안수하라, 강하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니 지금 옆에 신이 있으면 배에다 손을 좀 올려주십시오.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기도 진짜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 능력 없는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치료해 주셔야 되고요. 눈물이 나는 걸 꾹 참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전화 끝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걱정 안 해요. 오빠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동생이 이제 장난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빠 목사님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깨끗이 씻겨줄 줄 믿습니다라고 장난으로 이제 아멘하고 이제 이렇게 기분 좋게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먹을 수 있고 이제 깨끗이 씻김이 되었고 이제는 회복이 너무 되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거 오빠 목사님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기도 덕분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받으면 이 기도를 받으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하는 거지 제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껍데기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혈루병의 여인도 아버지께 딱 나갔을 때 아버지의 그 옷깃만 만져도 마음속에 내가 나을 것 같다,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안산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재정적인 은사를 받으셨다라고, 그 축복을 받으셨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 혈루병의 그 여인도 겉옷만 만지면 치료를 받았는데 아버지시여 우리 목사님이 재정적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의 양복의 겉옷을 만질 테니 그건 목사님의 겉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겉옷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번 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해? 아니 겉옷만 만져도 능력을 그대로 받을 것 같아서 아버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겉옷을 만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안수기도를 20대 내내 저에게 해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확신했던 거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일평생 재정적으로 쫓기거나 재정적으로 걱정되는 일은 없겠구나. 왜? 재정의 스위치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켜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마음속에서 아버지시여 내 마음속에 스위치가 있사오니 이거를 열 때에 그 어떤 스위치가 아버지의 능력이 임해서 켜질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한 건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2주 전에 우리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왜 안 들어가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병이 있는데 나는 1등으로 못 들어가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은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도 그때도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 낫고 싶기는 한데 사람들이 나를 물에도 안 보내주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에게 기회를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축복 앞에서 변명이 앞섰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 병자가 병치료를 그 즉시에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재정적으로 뭔가 힘듭니다. 우리 기업과 가업과 생업과 자녀의 사회 문제, 인간관계 어떠한 문제가 내 삶을 옥죄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도 역시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해결해 주실 줄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올 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즉시 해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 것이라고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을 켜면서 이거 내가 불을 켤때 켜질까 안 켜질까 반신반의하면서 스위치를 켜지는 않습니다. 오늘 왜 부모님이 이거 안 켜질 것 같지? 아, 나 안 켤 거야. 오늘 안 켜질 것 같으니까. 나는 스위치가 오늘은 안 켜질 것 같으니까 안 켤 거야. 왜 안 켜? 아, 오늘은 느낌이 안 켜질 것 같더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킵니다. 그리고 키면은 분명히 불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내 몸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처음이 질병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몸의 질병과 몸의 불편함을 성도가 제일 먼저 캐치를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고 나 자신을 갖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 이 질병이 치료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 말은 오늘 교회에 딱 들어왔다니 불을 켰더니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켰는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러면 스위치가 망가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라면 이 믿음은 고장날 걸까 고장나지 않은 걸까? 이 믿음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스위치는 켜면 켜지고 믿음은 믿음대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생각하는 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한 대로 자꾸만 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은 이래. 하지만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우리 교회는 레이크 우드처럼 이 지역의 방주와 같은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야.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많아지고 우리 능력 있는 성도가 많고 우리 성도로 인해서 이 광주가 이 전라도가 이 대한민국의 능력의 국가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오늘 그 스위치를 켜는 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열매는 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로부터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의 열매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성도로서 눈앞에 있는 상황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 조금은 아쉬워 했다라면 아버지가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네가 그동안 했었던 믿음의 선포가 조금씩 적어. 내가 능력을 그렇게 줬는데 그 능력을 그렇게 안 쓰고 애끼더니 조금 현창어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고로 오늘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최대한 많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에 다른 사람은 나랑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의 씨앗을 능력의 씨앗을 그 사람에게 심어줄 뿐인 겁니다. 제가 기도원으로 갈 때마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한결같이 하는 말은 나 능력 없어, 나 능력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겸손한 표현이시기는 한데 저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나 안에도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걸 제 말을 통해서 믿음으로 씨앗을 심기 위해서 아버지 능력 저에게 주세요, 능력 저에게 주세요, 능력 저에게 주세요 라고 상대 사역자 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진짜 이 성도,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진짜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스위치로 하나님의 능력
능력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마를 해드리면서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아버지 김장로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김장로님의 능력도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서로 축복의 사다리가 성도와 성도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아주 멋진 말씀, 아주 멋진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교역자라든지 우리 교회 성도라든지 내 이웃이라든지 내 자녀에게 흑암과 같은 공허와 같은 어둠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때에 먼 데 있어도 가까운 데 있어도 무조건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하면 안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이 있으라도 두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능력을 쓰셔야, 영적인 능력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쓰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먼데 있는 자녀이건 가까이 있는 자녀이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자꾸만 선포하시는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 일이 먼데 있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축복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10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셔야 됩니다. 승주야,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요. 우리 교회 진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자녀요, 네 인상 보니까 벌써 잘 되겠구나. 어머니 아버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엄청 도와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한마디가 자녀가 힘든 그 순간에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스위치를 켜는 것도 중요한데 먼데 있는 자에게도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창세기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담 앞에 동물이 지나갈 때, 식물이 지나갈 때 아담이 코끼리에게 너는 코끼리야 라고 이야기하면 걔는 그냥 코끼리가 되고, 아담이 너는 기린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기린이 되는 겁니다. 너는 풀이야 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담이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너는 강건해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강건해지는 겁니다. 너는 소리가 잘 날 거야, 너는 소리가 잘 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소리가 잘 나는 겁니다. 오늘은 비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비가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말로써 온 천지 만물의 이름이 지어지게끔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능력이 있고 우리는 능력이 없구나가 아닙니다. 아담이 곧 우리고 우리가 곧 아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 건데 그거를 자꾸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주 멋지게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라고 자꾸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스에서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오신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뉴스를 보지 않아도 이상하게 광주에 무슨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도지사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오시고 대통령도 자리가 자리입니다. 대통령께서 내가 광주에 이 전라도에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도와줄 건데 정확히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나 알아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나 알겠으니까 도와주려고 왔는데 정확하게 뭐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니 정확하게 생각한 거는 없는데 그냥 일단 도와주시면 알아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 아닐까? 하나님 내가 그냥 믿음 생활 잘해 알아서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뭐 빛이 생기 빛 안 얘기하고 뭐 잘 되겠지 뭐 흑암과 공허 있는데 수면위에 성령님 돌아다니시는데 뭐 알아서 잘하겠지. 나는 말 안 하고 나는 말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목사님 아니니까 나는 혼자 있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면 빛이 생기겠냐 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포하고 입술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에게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래야지 능력 있는 주의 성도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강건할지어다 그리고 먼데 있는 자에게도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자꾸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자꾸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한 그대로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멘 말하는 그대로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헬라어에서 의심은 제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의심은 에이 안 되겠지 그 의심이 아니고 헬라어의 의심은 나의 인간적인 경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에이 이렇게 되겠지. 아유 우리 아들내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봤는데 뭐 잘 되겠어? 아유 내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 봤는데 아유 저 뻔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도 그 자녀도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음으로써 자꾸만 고백을 해야 자녀의 삶에도 거둘 열매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믿음의 고백을 입에다가 자꾸만 붙여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제가 백부장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볼 때마다 진짜 은혜스럽습니다. 진짜로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은 재지 않고 그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축복이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잠깐만 보면 우리 하인도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차원 있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시작.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말씀만 하시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는 순간 믿음의 스위치가 탁 켜져서 능력이
스위치가 탁 켜져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진짜 진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말고, 아버지 우리 교회 그냥 잘되게 해주시오 말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레이크우드 교회와 같이 번창하여서 이 광주의 복음화의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 인정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광주에서 일시키고 광주를 대표해서 일시키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뜨겁게 일할 사람입니다. 진짜 뜨겁게 일할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진짜 레이크우드와 같은 교회처럼 아버지 그냥 부유하고 그냥 크기만 한 그런 교회 말고, 그 정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신앙적인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삶에서 힘들고 삶에서 지친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가 와서 강한 자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약한 자는 강한 자는 다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하나님만 만나면 누구나 다 믿음의 강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기도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이고, 믿고 구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부로 내가 진짜로 다시 거듭나서 내가 진짜 기도도 정확하고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도와주려고 온 겁니다. 대통령이 광주로 와서 진짜 도와주려고 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관광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뭐를 도와주세요 했으면 그 뭐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정확하게 뭐를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아유 그냥 도와주시면 좋았을 건데, 이거 말고 우리 성도들도 정확하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떠올리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능력자로 거듭내게 하옵소서, 사업체도 이와 같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입술의 열매, 입술의 씨앗을 자꾸만 심어놔야 그래야지 거둘 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진짜로 우리 말씀도 많이 심고 기도도 많이 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 속주머니에 이 말씀 통장이 계속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거 말씀 통장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또 드리겠지만, 이번 주 말씀 통장에는 말씀을 주제로 2주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음 주 오면 성령을 주제로 2주치의 말씀 통장을 드릴 건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2개의 말씀 통장이 나오면 우리는 1년 동안에 24개의 말씀 통장이 생기는 건데, 통장이 24개만 있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는 이런 거를 참 좋아하고, 야 너는 참 내가 40년을 지켜봤더니 너는 진짜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사람의 마음을 진짜 뜨겁게 하는 것 같아. 저는 계획 세우면서 마음이 뜨겁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기쁘고,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제 개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적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니 나는 말씀 준비하고 말씀 통장을 준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삶의 일들을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는 그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사가 형통된다라는 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강단에서 잘하게 이러는, 저는 저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는 껍데기일 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루하루 심으면 이게 분명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좋은 말을 자꾸만 심으면 이 좋은 말로 인해서 상대로 인해서 좋은 믿음, 좋은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겨자씨
겨자씨 같은 믿음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산이 진짜로 옮겨지는 개념도 맞겠지만, 말하는 믿음의 산에서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앗을 상대에게 심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가지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숲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산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이웃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선포할 때 비로소 나도 믿음의 산이고 여기에서도 믿음의 산이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남들은 이 산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도 산이 있고 겨자씨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비로소 여기에서도 믿음의 산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믿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겨자씨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해서 그쪽에서도 이 믿음의 산이 이렇게 올라올 줄 믿습니다. 나도 능력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능력을 받게끔 하는 성도로 우리가 거듭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내시면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이전 것은 싹 없애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되려면 새 말이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